아시아 전역의 아시아 전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시아 전역을 살리려면 아시아 전역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에베소 지역의 황금오장. 회당에 가면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는 무슨 나라가 있는 거죠? 이미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땅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탄의 나라다. 왜 사탄의 나라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서 큰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이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에 잡히게 된 거예요.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단이 이 땅이 없다면 불행이 없겠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사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열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대로 100% 열매가 오면 못 살 사람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뭐 아프고 이렇게 막 고통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불행이 계속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누구를 속였을까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뭐 삼재가 꼈다, 이 띠에 따라서 막 나오는데 그 띠 12가지 띠가 전부 다 짐승의 띠예요. 우리 이상하게 우리 그 동남아만 뭘 좋아하냐면 이 용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꿨다 그러죠? 왕이 될 꿈이다.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용은 뭘까요? 사단을 상징하고. 근데 가면요, 뭐 절간에는 다 용 그림, 용 문양 이런 것도 또 용 문양을 막 몸에다 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주먹으로 힘쓰는 사람들일까요? 네. 거기에 누가 영이 잡혔냐? 그게 사단의 영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흑암이 있는 곳에 가보면 전부 다 용 그림, 용 문양 다 또 몸에다 새기고 이렇게 살아요. 그만큼 강해지고 싶은 건데, 그 강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보니까 큰 용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사란 얘기 뭐죠?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누가 강해져야 되죠? 내가 강해져야 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가 강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용 그림과 용 문양을 그렇게 많이 새기고 막 차에다가도 막 해고 다니고,
그다음 또 몸에다가도 막 붓지 문신 새기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막 용문양 해갖고 그렇게 강해지면 정복자가 되고 많은 부를 쟁취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속는 걸까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거를 강론했다. 이 속에서 살면은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살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이 뭘까요?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이거 모르면 또 너는 막 왕이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강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갖고 막 용 갖다가 막 갖다 주지 말고 필통에도 붙이고 책가방에도 붙이고 막 나중에 차 사면 차에다 붙이고 막 그런 쇼를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진짜 답이 없다. 세상에 답이 있으면 그럼 뭐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답만 딱 찾으면 되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 신을 찾는다,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뭐죠? 종교예요, 종교. 이게 미신이고 그래요. 샤머니즘 그랬는데 왜 바위 밑에 가서 빌고 그러느냐? 그게 거기에 뭔가 큰 신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움을 바라고 가서 비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밑에 가서 나보다 뭔가 뭐 웅장한 뭐 100년 된 나무 그러면 뭔가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비는 거,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데 찾으니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고통이 더한다. 고통에 더할 것이라. 그래서 인간의 신을 찾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거 답이 아닌데 틀린 답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꾸만 고통이 그 다음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과 고난이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거는요, 살았을 때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막 고통스럽게 살지만 죽은 다음에도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돈이 답이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되겠죠. 착하게 사는 게 답이다 그럼 착하게 살면 되겠죠. 종교는 자꾸만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틀린 답을 주는데 인과응보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선을 많이 쌓으면 복을 받는다. 나쁜 일 많이 하면 벌을 받는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느냐? 착한 일 많이 해도 사단이 착한 사람을 더 괴롭히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더라. 얼마 전에도 착한 사람 만났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착한 게 네 문제다 그랬어.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 그렇죠? 사단이 착한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틀린 답이 뭐냐? 이 돈이 하나님이죠. 그걸 우리 만몬주의라 그러는데 물질, 창세기 6장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걸 선행이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비를 행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예.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비를 행하고 그렇게 해도 좋은 건데 그 사람 영적 신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도와줄 때뿐이에요. 배고픈 사람 밥 사주면 밥 사줄 때뿐이에요. 뒤돌아서면 나중에는 안 사준다고 욕할 수도 있어. 지난번에 사주더니 차라리 안 사줬으면 내가 기대도 안 하는데 사주니까 자꾸 기대하는데 왜 안 사주냐 이래갖고 나중에는 아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틀린 답을 자꾸만 갖다 준 이런 부분들이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강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와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또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기에 네피림 시대에 그들이 강한 자가 됐다. 강한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힘 가지고 살아야 돼.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기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이제 도망가서 이렇게 성을 쌓고 살잖아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날카로운 기계가 뭘까요? 무기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을 쌓아야 되고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을 쌓아야 되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막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막 악기를 만들어 갖고 스스로 위로하는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파티가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노래 부르면서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답이 없으면 이런 이걸 문화로 만들어서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얼마만큼 타락해 가느냐? 마약 시대, 마약 중독 시대가 돼 가고 있는. 왜 우리나라에 마약 범죄자들이 점점 많아지냐면 마약에 대한 처벌이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마약을 또 이렇게 막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지금 마약 뭔지 모르고 심부름하다가 그게 마약 심부름이었는데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뭐 이렇게 뭐 갖다 주면 심부름만 하면 돈 준다. 절대 속지 마세요. 거기 돈 많이 주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절대 공짜가 없어요. 예. 교도소 가려면 심부름 해야 돼 이제는. 예. 그러니까 심부름 해갖고 돈 준다. 이거 거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 이렇기 때문에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가 왜 오느냐? 하나님 떠나 있으면 떠난 것부터가 이미 영적인 병이 들었잖아요. 자,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영적 병이에요. 영적 질병이 와 있는데 하나님 없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정신적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에덴 동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구상 기도할 때 삼생명 중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라는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뭐만 빼놓고요? 선악과만 빼놓고. 근데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면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내가 먹게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땅도 엉겅퀴를 내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땅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자, 그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부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았는데 그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마음도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서부터 병이 드는데 이 육신적인 질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의 의사를 만나봐도 다 병들 잘 안 날 때 뭐부터 하지 말라 그러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병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까지. 암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뭔가에 많이 눌려있는 예. 그게 몸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요. 예. 그래서 그게 염증이 쌓이면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근심하지 하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염려하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안 맡기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세상에 답이 없어요. 이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 우리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 전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왜 독생자냐? 딱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독자라 그래. 독자. 둘이 있으면 독자라 그래?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외난 동료. 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 있을 때 동료, 하나 있을 때 동남. 예. 자, 그러면 이 독생자예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둘도 아니고 딱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그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에는 진짜 답이 들어있어요. 무슨 답이요? 하나님 만나는 답,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답이 돼.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피 흘렸기 때문에 구약에는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거를 붙잡고 미리 예물을 드리는 게 대속물, 속죄 제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어디로 가야 되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제사장. 그래서 예수 믿으며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활동하면서
계속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질병, 불치병, 불의의 사고, 사건 계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갈수록 이제 이혼도 하게 만들고, 막 가정이 막 무너지게 만들고,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다 갖다 주고 있는데, 이런 막이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 표현하면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필리핀에 갔더니 강단에다가 킹 오브 킹즈라고 딱 써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왕의 왕이란 거예요. 수많은 왕들, 킹즈는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 근데 그 왕 중에 왕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 완전히 깨트리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딱 믿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는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24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얘기는 뭐죠? 24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24, 우리와 24 하고 있는데 우리가 24 안 해. 막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교회 못 가요. 뭐 이번에도 뭐 기도회 못 해요. 계속 우리가 뭐 빼먹듯이 계속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빼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래다가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예배의 성공을 한번 초대교회는요 아예 40일 집중하잖아요. 두란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불러 모아서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집중으로 말씀 듣고 복음 전했어요. 아시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귀신이 악기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의 물건에까지도 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네 번째, 어떻게가 답이겠죠.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두란노로 들어와러 와서 그 밤에 깊은 기도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응답이 없을 때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믿긴 믿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재현이 일어난 겁니다. 138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밤낮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하나님 쓰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우리가 이
이것이 시스템, 내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걸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업과 지역과 하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빛의 경제, 여기에 모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다 합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스만 찾으면 돼요. 지난번에 노효진 장로님 우리 예원교회 그 의사시면서 중지자 대학원 포럼할 때 보니까 반응이 오는 사람만 딱 잡아내잖아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하나 던져보는데 뭐 부시한테 갑자기 뭐 십자가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던져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반응이 와요. 그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계속 복음 전달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또 훈련받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헌금 많이 해갖고 교회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복음 전달하면 이런 일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는 따로 제자라 그래요. 따로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두란노에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하는데 저건 맞다. 저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맞다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주시로 작정된 사람 제자들은 따로 예비해 놨어요. 그 사람들만 데리고 뭐 했느냐? 집중 훈련한 거예요. 아예 각인뿔이 체질될 때까지. 예. 이 따로 제자들이 2년 동안 그 얘기는 집중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틀린 답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메시지화가 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역사를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곳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게요. 그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시간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각인 뿔이 체질되면 사람을 복음의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볼까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시달리는데 저게 미쳤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안 받으면 흑암 꺾고 또 예주교 흑암 꺾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숨어야 되고 피해야 돼. 그런데 힘이 있으면 살려버리잖아요. 치유해주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그 지역 전체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버렸다. 그 얘기는 그 말씀 운동이 그 지역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계속 집집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 그래서 그 집집마다 그동안에 그렇게 흥미로웠던 마수라는 책. 옛날에 책이 엄청 비쌌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책은 종이가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때는 가죽에다가 썼어요. 막 파가지고. 그래서 구약성경 두루마리인데 그게 전부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에다가 다 글씨를 패갖고 이렇게 막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책을 갖고 오라 그럴 때는 진짜 보따리를 한층 쥐고 가야 되는 책이에요. 지금 우리는 책은 얇잖아요. 그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나올 때 얘기고, 그 전에는 책 그러면 그게 책값이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모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책값이 얼마냐? 은 5만 냥. 생각해, 은 5만 냥이 얼만큼 되겠어요? 그 비싼 책을 다 태우는데 아깝지 않아. 왜요? 진짜 기도응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책값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까죠. 다 틀린 거, 잘못된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공부한 책을 들고 다녔으면 책을 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부목사만 때만 해도 방에 2층이 있었는데 한쪽 방은 전부 다 책으로 꽉 찼어요. 근데 다 기증하고 온 거예요. 기증하고 왔는데 남아있는 게 그래. 다 기증하고 왔는데도. 왜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복음이 희미한 그 신학생 다 버려도 괜찮아. 아깝지가 않아. 버릴 때는 뭐죠?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한 건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백과 이 사전 이런 거만 좀 수십만 원짜리니까 그거만 좀 갖다 놓고 안 버리고 기증 안 하고 갖고 왔지, 다른 거 다 기증하고 왔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게 귀하게 붙잡았던 거 다 놔지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 근데 고백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해로 우리가 딱 삼고, 우리가 완전 예배로, 완전 기도 속으로, 완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다 살다 죽다로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석자만 남기고 죽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더 크게 100년의 축복을 받아서 100년의 시대를 앞당겨서 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아시아 전역을 살리는 이런 운동이 우리 바울팀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시화중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아시아 또 237 나라, 우리 또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미국, 캐나다, 우리 대만, 우리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이 또 성령 충만 받아서 100년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이 축복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안에서 온전히 뿌리가 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시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이제 그걸 넘어서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응답까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정확한 답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이 시작되기에 하옵소서. 100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100년의 응답을 미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